우리나라 현재 전체 인구수는 약 5,18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4,759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91.8%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약 225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4.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약 4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남아있는 인구 수도 몇 명 안 될 뿐더러 남아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 짓기에도 이제 버거운 정도의 연세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본래 농업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돈 벌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농촌은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듯 농업 사회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목축과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을 시작하는 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벨은 목축업을 담당하는 자였고 가인은 농업을 담당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목축업과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제사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기쁠 열자에 드릴 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쁘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연락하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 의미는 바라보다예요. 성경 원어의 뜻은 바라보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 보시다가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에 드리는 제사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연락하셨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아벨과 함께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그 결과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사 또한 그들이 경작했던 목축업과 농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사 지은 사람들은 농사 지은 것에서의 열매를 가지고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가축을 기르는 것에서의 열매를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그 짓는 농사 또 가축을 돌보는 일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처를 믿는다든지 또는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하얀 옷을 입으시고 장독대 앞에다가 조그만한 상을 놓으시고 사계 그릇에 깨끗한 물을 떠놓으시고 빌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무엇인가 신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토속 신앙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가장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신에게 드린다는 것. 또 인신 제사를 드릴 때에도 아줌마를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화를 풀게 하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들이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제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축일도 그렇지만 농사일도 보면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도와드려 봤지만 많이 바쁘고 손도 많이 가고 힘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예배 자리를 등한시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신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아무런 복장이나 아무런 마음이나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나와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풀어져 있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처음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지면은 마음이 해이해져요.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성이 조금 미흡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처음. 이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드리는 예배이면서도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른 아침에 잊지 않고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을 포함한 무교절, 즉 유월절과 수정절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맞게 될 이 맥추절은 보리나 밀을 베기를 시작하여 마치는 날이기에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77절입니다. 77절,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 말씀만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자, 한 주가 7일입니다. 그러면 7주면은 77이 49, 49일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입니다. 그때가 77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까지 포함하면 며칠입니까? 50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맥추절을
명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맥추절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가?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 정신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맞게 될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고 황량한 광야를 40여 년 동안 지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아낙조선 등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농사를 지어 첫 수확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입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가 줄어들면 감사 또한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땅도 다 빼앗기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모두 공출로 일본에 바치게 되고 배급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양식이 모자라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 시절을 보내다가 36년 만인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8월 15일이 되어지면은 광복절이라고 해서 그때를 추억하며 기념합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하면서 6.25 전쟁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사는 것도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했었어요. 이건 치욕이죠. 어떻게 보면은. 배그민족이라고 하면서 한민족이라고 했던 그 민족이 다른 나라에 36년 동안 말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민족성도 빼앗겨버렸던 그 시절은요, 추억하기조차 부끄러운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것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마친 다음에 기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 나라가 복구되려면 좋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불과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70년 지났어요. 한 세대도 안 지났습니다. 70년이면 71년이거든요. 6.25 전쟁 발발했던 지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50여 년 만에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룬 민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고야 이 일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온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너무 미개한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랬던 나라가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50여 년 만에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을 상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치욕스러웠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시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범죄하여서 징계받고 회개하여 용서받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잘 살던 민족이야. 지금의 세대가 그런 거잖아요. 이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민족,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가정은 원래 부해, 쟤네는 원래 가난해.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사람들은 태어나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가족이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들이 양반 상놈이 없어지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왜 안 되지? 왜 다른 사람처럼 난 건강하지 못하지? 왜 다른 사람처럼 나는 물질이 없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전의 그 삶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나는 비록 지식도 부족하고 번듯한 집도 내 집도 하나 없고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현재의 삶을 평가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맥주 감사절을 준비할 때에 과거의 우리 모습을 기억하며 잘 준비하여서 참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시되 애굽 사람이라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고깃가마 끌어안고 있었던 데를 추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추억은 안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추억이 되어져야지. 과거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닙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두 번째는 맥주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 뭐 다른 단어들은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데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힘을 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본래 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손. 그리고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도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사울을 향해서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손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도 이제
그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하는 12제자 중에서 처음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손은 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손은 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소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기의 짐을, 그러니까 소유를 맡은 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22절에도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의 소유처럼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손에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도 딱 받은 만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쓰인 단어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신명기 16장에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근데 그 뜻이 충분이에요. 충분. 헤아려가지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수를 세어가지고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그 소유에 충분한 것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들여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이제 그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홍색실, 자색실, 금, 은 다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그래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성막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건설하려고 했었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개인적인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혔으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힘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나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전 안 받으신다고 하네. 그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자기 마음이 온전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웃나라에서 공수해 오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유의 금, 개인적인 금은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족장, 또 지파 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러니까 왕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때 드렸던 모든 것들도요, 여러분 그게 광야 가운데 뭐 치장하라고 애굽 사람에게 받다 온 게 아니에요. 성막 짓게 하시려고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오게 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아니 광야 가운데 씻지도 못하는데 꾸미면 뭐예요? 예?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씻을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돼지에게 진주도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리 꾸며봤자 보석을 귀에 걸면 뭐예요? 얼굴이 깨져져 해가지고 시커먼스가 되어졌는데 그게 그 귀걸이가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후에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여인이 있잖아요. 제자들 또한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보면서 왜 허비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하는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조치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는요 25% 4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됐어요. 근데 4배를 갚아주겠대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만큼 삭개오는 강제로 강탈한 것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강탈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서. 주님 만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그냥 자원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할래? 네 소유 네가 이제 어떻게 할래? 예수님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절반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강제로 강탈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번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절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풍성함만을 추구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배격하고 전심으로 진실하게 순수성을 간직하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감사 생활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여야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절은 나 혼자만의 감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만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감사절,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절기, 더 나아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 농토가 없는 레위인도 함께 즐거워하고 가난한 객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진짜 참된 맥주절의 절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절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을 함께 초청해서 뭐 좋은 건 나누기보다도 아무리 맛있는 건 먹이면 뭐합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지 못하면 헛된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선물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면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니 아무쪼록 어느 때라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도 능력 많으신 그분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예요. 입이 있어야 선포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혼자만 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어야죠. 우리 주님의 눈은 부한 자, 명예 있는 자, 그런 자에게 가 있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비천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에 주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7월 첫 주에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이러한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지금의 부족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기.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예물을 힘을 다하여서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들과 함께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